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또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대체해서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미사 함께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진산 사건으로 불려졌던 윤집중 바오로와 권상현 야곱으로 인해서 발발되어졌던 그 어머니의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모시지 않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신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신의 박해를 신호탄으로 해서 1801년에는 정순왕후 김씨에 의해서 신유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의 그런 박해를 거쳐가면서 결국은 병인년 대박해까지 이 1871년까지 무려 100년에 걸쳐서 우리 조선 천주교회가 혹독한 박해와 이 탄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교우들과 사제들이 사륙을 당해야만 했죠. 천주교 성지 중에는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인년 대박해 때 순직한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기념관인데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이 순교 성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일화가 있죠. 흥선대원군 이항이가 고종을 앞세워서 섭정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서구문호의 그런 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었지만은 쇄국 정책 일변도로 나가게 되죠. 밀려오는 그 외세의 무리에 맞서서 전국 각지에다가 척화비를 세우면서 공개적으로 외세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척화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양이 침범 비전적 화주함해구 서양 오랑캐가 침범한 때 싸우지 아니함은 곧 화친이라.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매국인이 우리 만년자수는 이를 경계할지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서양 종교를 믿는다는 그런 구실로 우리 천주교인들을 잡아다가 닥치는 대로 다 죽이게 되죠. 그 대표적인 그 장소가 절두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절두산의 원래 명칭은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용두봉이라고 불려졌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우들이 사륙을 당하게 되죠. 기록을 보면은 천주교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이 용두봉에서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그대로 강물에 떨어뜨렸는데 그 머리가 쌓이고 쌓여서 산을 이룰 정도였다. 그리고 한강물이 피바다가 되고 물색이 핏빛을 띠지 않을 데가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정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한 살육이 자연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머리가 잘려나갔다는 그런 뜻에서 이 용두봉에서 절두산으로 이 이름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교우들이 죽었는지 정확한 순교자 수는 지금으로서는 직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순교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고 기록에도 전혀 남겨지지 않는 그런 무명의 순교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땅 어느 매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설령 시신이 발굴되어도 누구의 시신인지조차도 확인할 길 없는 그런 무명의 순교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추정되는 그런 순교자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 1만여 명 이상에 이른다는 그런 추산이 나오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그 이상이라는 그런 주장들도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혼과 순교 기록이 전해오던 백삼위께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맞아서 1984년에 바로 성요한 바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성인 품에 오르는 그런 영예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2014년에는 또 윤주총 바오로를 포함해서 이 124위의 순교 복자들이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시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국교회는 아직도 더 많은 이 순교 선열들의 이 시성 시복의 영예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개탄하면서 시복 시승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의 바오로 사도라고 불리는 이 최양업 신부님,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루빨리 시복 시승의 영예를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무명의 순교자들께도 같은 정용과 예를 갖추면서 오늘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단 순교자들만을 위해 경축되는 그런 날이 아니죠. 우리도 순교 순혈들의 삶을 본받으려는 그 결심을 굳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한국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을 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원래 전례 기념일 이름이 길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모범이신 김대건 신부님과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의 귀감이 되시는 정화상 어른과 또 평신도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든 동료 순교자들, 그야말로 완벽한 신앙 공동체의 칠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열심히 본받고 또 우리 사목위원들이나 봉사직무가 맡겨진 그런 사람들은 정화상 회장을 본받고 또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교우들은 우리 한국 순교자들의 을과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정말 순교 순혈들의 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순교자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가히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한국 순교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신앙의 선조들인지, 내가 이분들의 신앙의 후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103위 순교 성인들 중에는 최연소 순교자가 계시죠. 바로 유대철 베드로 성인이십니다. 13살의 나이로 치명 순교를 입으셨죠. 유대철 베드로는 순교자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유진길 성인은 비록 역관에 출신의 그런 중인이기는 했지만은 아주 박학다식에서 1만군의 책이 움직인다는 별명을 지를 만큼 그렇게 학식 있는 분이셨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천주교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신금을 울리는 명연설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진길 성인의 그 연설을 듣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무엇을 물어봐도 막힘없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진길 성인의 얘기를 듣고 이 회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유진길 성인은 정화상 바오로 성인과 더불어서 조선의 사제를 영입하는 운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유진길과 유대철 성인은 부자가 나란히 성인 반열에 든 그런 케이스죠. 그렇지만 집안 전체가 순교자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진길은
정말 회도시켜야 될 그 아내는 회도를 시키지를 못했던 거죠. 유대철의 어머니와 누나는 철저한 위인으로 마지막까지 입교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누나는 교우들을 욕하고 또 집안 식구들 중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죠.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들 유대철한테 이렇게 다일렀습니다. 엄마의 눈을 똑바로 보거라. 자, 엄마 말을 들을 테냐, 엄마 말을 안 들을 테냐. 아버지가 믿는 천주학을 믿다가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또 누구도 죽었다. 지금도 천주학 믿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 잡혀간다. 잡혀가면 죽는다. 너도 잡혀가면 죽는다. 너마저도 없으면 후손이 있느냐 없느냐. 사스삼경을 읽어보아라.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것이 가문의 할 일이거늘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때 13살밖에 안 된 유대철 성인은 어머니의 이런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그 말씀에 넘어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다 맞고 또 어머니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순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보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고 할아버지 말씀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죠. 어머니는 그 아들을 개심시키려고 일부러 더 미워하고 어리광 한번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성품이 유순하던 유대철 성인은 천주 앞에서 모친의 눈이 어두움을 한탄하면서도 어머니께는 항상 지극한 효성으로 공양을 다했다고 그럽니다. 천주교를 미워하는 어머니와 누나한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어머니와 누나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어린 마음속에는 순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1839년 기해박해로 인해서 아버지와 많은 교우가 체포되어서 순교를 당했을 때 유대철 성인은 순교를 결심하고 자기 발로 관청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 관장은 그의 집안 내력을 자세히 듣고는 이 천주교인의 자식임을 알고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배교를 시키기 위해서 갖은 위협과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철은 사방에서 흘러내리는 자기 피를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관원들은 베드로를 가만두지를 않았죠. 옥중에 있는 베드로한테 자주 형벌을 받고 가면서 괴롭혔습니다. 13살 어린 나이로는 차마 견디기 힘든 그런 형벌과 고문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하루는 이 옥쇄장이가 담뱃대로 그의 넓적다리를 내리쳐서 살점 한 점을 크게 떼어내면서 자 이래도 아직 천주교를 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이때 유대철이 당당한 모습으로 그럼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배교할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이때 화가 난 이 옥쇄장이가 이번에는 붉은 숫덩이를 집어와서는 입에 넣겠다고 입을 벌리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한치의 두려움 없이 입을 쫙 벌렸고 옥쇄장은 놀라 뒤로 자빠져 버리고 말았다고 그러죠. 옥중에 함께 갇혀있던 그런 교우들이 유대철을 보면서 걱정스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고작 그걸로 많은 괴로움을 당한 줄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닥칠 큰 형벌에 비하자면은 지금의 이 형벌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렇게 말해줬을 때 베드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은 매는 한 뒤의 쌀 중에 몇 톨밖에 안 되는 줄을 저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또 오랫동안 매를 맞고 기절한 채로 다시 감옥에 끌려왔죠. 함께 갇혀있던 이들이 정신을 들게 하려고 애를 써서 깨웠습니다. 이때 유대철이 눈을 뜨면서 말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것저으로는 죽지 않아요. 그의 이런 굳센 용동을 바라보면서 어른들마저도 혀를 내두르면서 탄복을 했다고 그러죠. 이 유대철 소녀는 문초를 14번, 고문을 14번, 태형을 600대 이상을 맞고 치도군을 45대 이상을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뼈가 마디마디 부러졌고 살이 걸레처럼 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쁜 낯빛을 잃지 않았고 언제나 평화롭고 기쁜 표정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때는 형벌을 비웃으면서 형리들을 놀리기까지 했다고 그러죠. 자기 몸에서 너덜거리고 달려있는 큰 살점을 떼내어서 형제들한테 형리들한테 던지면서 이렇게 농도하고
그러면 형님들은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면서 모두 치를 떨곤 했다고 그럽니다. 관원들은 유대철이 매를 못 이겨서 빨리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유대철은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은 아이를 죽이면은 군중이 자극을 받을까봐 염려를 해서 공공연하게 처형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형조가 그를 몰래 죽이기로 결정하고 바로 10월 31일에 이 포졸들을 시켜서 옥사의 비밀리에 들여다보내서 녹군으로 목을 졸라서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꼬마 순교자는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다 마셨던 거죠. 이때 베드로 성인의 나이가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순교 선녀들의 용덕이 어디 유대철 성인 한 분이라마는 도저히 13살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런 성인의 신덕과 용덕 앞에 저 자신도 도저히 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유대철 소년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순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이봉금 아나스타시아라는 복녀십니다. 바로 1839년에 전주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죠. 그때 나이가 12살에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어른들도 들어가서 견뎌내지 못하고 옥사한다는 그런 감옥에서 바로 이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를 집어넣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죠. 이 아나스타시아는 관장에게 끌려나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관장은 서양 선교사의 그 행방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어디로 갔는지를 캐묻게 되죠. 이때 아나스타시아는 자신은 나이가 어려서 선교사의 일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거짓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장은 이 아나스타시아가 워낙 어리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교를 종용을 하게 되죠. 네가 천주를 배반하고 욕을 하면 살려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나스타시아가 그 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살이 되기 전에는 철이 나지 않아서 읽을 줄도 모르고 다른 것도 몰라서 천주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살 때부터는 천주를 섬겨왔으니 오늘 천주님을 배반하고 욕을 하라고 하시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000번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포졸들과 옥리들은 이 아나스타시아가 나이도 어리고 원체 얌전하고 착해서 이 측은한 마음에 목숨을 건지라고 충고를 해줬지만은 여러 차례 끌려가서 고초를 받고 유업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를 않았죠. 결국 관장도 어쩔 수 없이 배교 권유를 포기를 하고 옥중에서 교수에 처하게 됩니다. 순교자들의 기록에는 우리 조선에 입국한 첫 사제이셨던 주문모 신부님의 이 이야기도 실어주고 있습니다. 사제도 없이 지냈던 그 교우들이 사제를 모시게 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주문모 신부님이 첫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그 신자들한테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교우들이 하나같이 고해성사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해성사를 해주려니까 이 주문모 신부님은 중국인 분이라서 한국말을 몰랐잖아요. 그래도 양반들은 자기 죄를 한자로 적어내서 그걸로 고해성사를 줄 수가 있었지만은 한자를 모르는 신분이 낮은 그런 교우들은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사가 보고 싶어서 수일을 그리고 수십일을 걸러서 그렇게 신부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올라오면서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잡히는 날이면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도 수십일을 걷고 걸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주변에 어찌어찌 한자를 아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자신의 죄를 대신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주문모 신부에게 건네드렸죠. 그러면 그 주문모 신부님이 그 죄의 내용을 보고 이제 보석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모르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말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종아리를 꺾고 매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보석이었던 거죠. 남녀 차별을 철석같이 지키던 그 시대에 여인네들이 부끄러운 죄를 생판 모르는 그런 남정네 사제한테 얘기를 하고 허연 장던지를 드러내고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도 죄를 용서받은 그런 기쁨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우리의 장한 순교 선열들이었습니다. 주모 신부님은 그 모습이 감격하고 피로도 잊었습니다. 신부님은 그 당시의 일기장에서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피로에 지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열의에 찬 고해자가 또 왔다. 내가 어찌 그에게 성사를 주지 않으리요. 그에게 고해 성사를 주고 난 후 나는 조금 전에 피로가 씻은 듯 가신 것을 느꼈다. 이렇게 적습니다. 순교자가 있으면 배교자도 있는 법이죠. 수많은 이 배교자의 밀고로 말미암아서 순교자들의 희생은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어떤 신자가 제사 문제 때문에 냉담했다가 회도했다면서 주무모 신부님을 찾아왔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배교자였고 밀교자였습니다. 결국 포상금을 타내기 위해서 관원에 밀고를 해버리게 되죠. 의군부에서 주신부님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실을 미리서 알아챘던 최인길 회장이 바로 주신부님을 피신시키고 자신이 대신에 그 주무원 신부님의 사제복을 걸쳐 입고 대신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제를 지키기 위해서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거짓이 들통이 났고 이 조정에서는 주무원 신부님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주무원 신부님은 주변에 자기를 숨겨둔 그런 교우들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들 때문에 교우들이 죽어간다고 여기면서 가슴 찢어지듯 아파했죠. 자기만 없어지면은 교우들을 잡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사목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다시 건너가려고 압록강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압록강에서 신부님은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묵상을 하게 되죠. 지금 양떼들은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어가는데 어찌 이 목자는 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을 되뇌이면서 다시금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의군부로 스스로 찾아가서는 내가 바로 주무모 신부요 하고 자수하고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무식하고 배운 것 없던 김루치아 성리한테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입담이 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또가 취조신문을 하면서 비아냥거렸죠. 천국 가는 길은 좁고 지옥 가는 길을 넓다고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좁다고 하는 그 천국에 너마저도 들어가려고 한다면 더 좁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루치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또께서는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었을 따지요. 그 많은 책 때문에 사또의 머리가 비좁더이까? 천국은 그런 곳이옵니다. 결국 이 김루치아는 사또의 신기를 어리접힌 죄로 더욱더 심한 태용을 맞고 예수 마리아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홍주의 순교자이신 이여삼 바오로 순교 성인에 관한 기록은 이 순교자들의 용덕을 더 잘 들려주고 있죠.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원을 올려다보며 말하였다. 저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때린 모양으로 때리면 아직도 죽을 길이 아득합니다. 제가 죽기를 원하시면 여기를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몸 옆구리의 어느 부분을 손으로 가리켰죠. 그가 가리킨 데를 두 번 치니 그는 그만 숨을 거두었다. 그때 그의 나이 43세였다. 순교자 이경원 바오로의 편지 중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눈을 뜨니 다리가 온통 헤어지고 사방에서 피가 흐르거나 혹은 상처 위에 피가 엉겨붙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보다 신체가 더 튼튼하지도 못하셨을 예수께서는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높은 산 꼭대기까지 1000걸음이나 더 되는 곳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도와주는 교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대죄인에게는 이렇게 동정과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고 정신을 들게 하느라고 애들을 쓰는군요.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옳다는 말입니까? 순교자 원베드로에 관한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관장은 그를 결박하여 물을 퍼부어
추운 밤중에 밖에 내놓아 얼려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원베드로는 굵은 밧줄로 묶였고 온몸에 몸을 뒤집었었다. 이미 그의 온몸에 얼음이 뒤덮였다. 이 형벌 가운데서 그는 오직 주의 순환만을 생각하였다. 나를 위해 온몸에 매를 맞으시고 내 구원을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여,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이 얼음에 덮여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다. 닭이 2번 울 때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순교자 중에 이독이 바오로라는 그 분이 계십니다. 이독이는 나이 50에 이르러서 짐을 쌌으는 호련히 집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식구들에게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집을 떠난다.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이 서울로 올라가서는 김범우를 만나서 이때 천주교 교리를 공부를 하고 마침내 바오로라는 세례명으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하지만은 이 천주학, 즉 사교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관원에 붙들려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그런 거침없는 그 대답과 소신 앞에 이 공주 부사가 너무나 탐복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줄 그런 방도를 찾게 되죠. 그래서 포조를 시켜서 옥문을 잠그지 말고 그냥 못 본 척 돌아서 있도록 언지를 내려줬습니다. 포졸이 한참 있다가 도망쳤거니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이독이가 옥중에 그대로 점잖게 앉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옥문이 열려있는 걸 모르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일부러 옥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인 후에 포졸이 이불을 덮어쓰고 코를 아예 골면서 잠에 골아떨어진 그런 신용을 해버렸지. 하지만 이독이는 날밤이 새도록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앉아있는 거였습니다. 포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독에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이 답답한 친구야, 당신이 천주교를 믿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눈치가 좀 있어야지.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게 되죠. 이때 이독이가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죄수를 지킴으로써 국록을 먹지 않소. 당신은 죄수나 잘 간수하시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천주님의 사랑을 전거하면 그만이요. 그러자 포졸이 어리석다는 듯이 비꼬았죠. 그렇게 버티고 앉아서 잘난 척 했다가는 매 맞아 죽기 십상이에요. 그때 이독이가 또 말을 받아 말합니다. 내가 매 맞아 죽을지 병들어 죽을지 굶어 죽을지 그것은 천주님만이 아실 일이요. 내가 어떻게 죽든지 그것이 천주님의 뜻이라면 내 어찌 기쁘지 않으리에요. 관가에서는 도저히 이독이의 배교가 힘들다는 것을 안 이유로 이제 그때부터 가혹한 고문이 가해지게 되죠. 주리를 털고 고문을 가하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도 이독이는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온화한 모습으로 그 가혹한 형벌을 다 견뎌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사식을 넣어주려고 매일 찾아오는 그 부인을 불러서 이독이가 이렇게 이러죠. 부인, 나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소. 이제 개념 말고 미래 오지 마시오. 부인은 너무나 난감했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걱정되어서 남편 몰래 살짝 와서 또 먹을 것을 계속 넣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독이가 다시 부인을 불러서 타일렀죠. 이독이는 창살 사이로 옷자락을 떨쳐내어서 부인에게 자기 몸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맞은 그 상처는 썩어가고 있고 새로 생긴 상처는 피가 흐르는데 뼈가 으깨어져서 그 살갗 쪽에 허연 뼈가 다 드러나 있었죠. 차마 볼 수 없는 이 기막힌 상처를 보여주면서 일렀습니다. 부인 보시오. 나도 사람인데 이 상처가 어찌 아프지 않겠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만큼은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 그런데 부인이 오면 나 또한 어찌 사랑하는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소. 내가 당신을 바라보면 아내를 보는 기쁨은 누리겠지만 이 상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으니 부디 면회만은 오지 마시오. 부인은 그때서야 남편이 왜 면회를 오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아듣고는 2번 다시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포졸이 이 이독이의 부인한테 남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죽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을 때 그 포졸이 그 부인을 위로하면서 아주 놀라운 그런 말을 내놓습니다. 부인,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 남편이 죽던 그 밤에 나는 참으로 이상한 그런 광경을 보았소. 당신 남편의 시신에서 찬란한 빛이 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포졸의 입에서 이 이독의 바오로의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이 그렇게 적언이 되었던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을 참아내었던 훌륭한 신앙, 이런 피의 증거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끌고 왔던 그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 강론 준비하면서 다시금 순교 선절전을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성인 성녀들의 삶이 그동안 메말라 있던 제 가슴을 온통 촉촉이 적셔줬습니다. 어느 순교 성인의 전기도 감동이 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시간 관계상 지금 소개를 다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차마 눈물 없이 감동 없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었습니다. 순교자가 위대한 이유가 단순히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그 사실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순교였던 거죠. 목숨뿐만이 아니고 그 삶 자체가, 그리고 그 일상의 한순간순간들이 늘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순교는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삶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입니다. 삶을 바칠 수 있을 때 비로소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순교입니다. 온전히 그분께 이 순간순간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순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봉헌하다가 내 인생에 주어진 그 마지막 날을 주님께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놓고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완성시켜야 될 그런 순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의 순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을 이유도 없고 믿는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죠.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순교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선택이고 자유가 되어버린 지 오래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순교가 의미가 없고 불필요한 행위일까? 아닙니다. 바로 이 순교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제일 시급하고 중차대한 우리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순교가 없습니다. 순교의 정신도 다 해체가 되어버렸고 순교의 을도 사라져버린 지 오래죠. 과연 우리 중에 순교 정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상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순교의 모습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삶이 정말 죽음에 갇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때만 우리가 비로소 순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묻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순교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과연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의 삶을 얼마나 온전히 내어놓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순교 선열들의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고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